할렐루야. 네, 한 주간 건강하셨습니까? 네,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오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변 환경 때문에 쫄지 맙시다. 시작. 예, 한 주간 쫄다 오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코 내 앞에 놓여 있는 환경이나 문제 때문에 쫄지 않고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니구나, 좀 이러한 마음을 좀 딱 갖고 한 주간 또 우리가 살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요, 참 그 주변 그 족속들, 그 조그만한 족속들, 또 큰 뭐 대제국들이 늘 괴롭혔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던 민족을 살펴보면요, 제가 지도 하나를 준비했거든요. 거기에 보면 참 다양한 족속들이 그 작은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어요. 가장 첫 번째는 바로 블레셋이라는 족속이었어요. 블레셋. 블레셋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쪽에 노란색. 블레셋 하면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이 생각나죠. 그래서 이 블레셋은 오늘날 잘 알듯이 팔레스타인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도 분쟁이 있는데 이 블레셋 민족은 이 그리스인, 거기에서 크레타 섬에서 사람들이 이쪽으로 이주를 해서 정착해서 살아간 사람들이 이제 산 곳이 바로 이 블레셋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과는 전혀 피가 섞이지 않았었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나라가 있냐면 암몬과 모압이 있어요. 자, 오른쪽에 살짝 보면 암몬, 모압이 두 군데 있죠. 여러분, 암몬, 모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 이 롯에게는 두 딸이 있었죠. 그 두 딸이 출산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씨를 받아서 출산하게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잘못된 일이었었죠.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는데 그렇게 돼서 결국 그 아들이 암몬이 있고 모압이 됐어요. 그래서 저 족속이 이제 저 지역을 차지하게 돼서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다음에 에돔이라는 나라가 있죠. 에돔. 이 에돔은요, 야곱의 형 이름이 에서죠. 불다라는 뜻이에요. 에돔은 바로 에서의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정착한 땅이 바로 에돔 족속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아람 족속, 제일 위에 보십시오. 초록색으로 동그라미 쳐져 있는 저기 아람 족속의 시조는요, 여러분, 노아의 아들은 셈함 야벳이 있잖아요. 그 셈의 후예들 가운데 이제 아브라함의 동생 이제 나홀이 바로 저 아람의 시조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람 족속 중에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리브가, 이삭의 아내 리브가잖아요. 이 리브가의 아버지가 부두엘인데 이 아람 족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리브가는 이 아람 족속에서 와서 시집 온 사람이다라고 보면 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보니까 블레셋만 빼고 나머지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은 그 뿌리가 어디예요? 이스라엘과 같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형제, 또 같은 혈통이라고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촌수로 따지면 남이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을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서, 이런 속담이 여기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이 너무 잘 되니까 시기 질투가 나서 그럴 수도 있었겠죠. 자,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에 등장하는 그 족속이 어떤 족속입니까? 이 아람 족속입니다. 자, 여기도 이제 족속에서 하나의 왕국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왕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람에. 자, 근데 이렇게 아람 족속도 참 같은 친척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혔어요. 근데
사실 남북이 갈라지기 이전에는 어느 정도 우호적인 관계였대요. 예, 이스라엘이 갈라지기 전에는. 근데 분열 왕국이 되면서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 이렇게 나눠지면서부터 이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어요. 우상을 숭배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한 징계의 도구로, 심판의 도구로 바로 이 아람 족속을 사용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당시 국제 정세를 볼 때 하나님은 그렇게 일부러 막 의미 없이 괴롭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이때 또 어떤 국제 정세가 있었냐면 이 오른쪽에 있는 저기 아람 족속과 이제 왼편에 있는 배를 여기 지중해를 지나면 애굽이 있잖아요. 이집트가. 그러니까 교역이 잘 이루어졌대요. 근데 중간에 북이스라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 때문에 교역이 참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을 딱 압도해서 그들을 좀 제압해가지고 편안하게 무역을 하기 위해서도 이렇게 이 북이스라엘을 상당히 괴롭히고 힘들게 했다라고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북이스라엘에는 사실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 중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던 왕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역사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엘리사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주면서 바로 영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적대 관계에 있는 이 아람 족속의 군대 장관, 납병 환자, 어떤 장군이 있었죠? 나아만 장군. 이 나아만 장군의 이 납병, 문둥병까지 치료해 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여전히 돌보시고 계시고 그리고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증거다라고 볼 수 있어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자 한 사람만 있어도 그 공동체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을 보면 이제 북이스라엘과 아람과의 관계와 또 그 두 나라의 사이에서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과연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은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때 상황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시작. 그때의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아멘. 자, 아람 왕은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아주 치밀한 작전 회의를 짭니다. 그것도 아주 아무도 듣지 못하는 은밀한 밀실에서 작전 회의를 짜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작전을 비밀리에 짜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작전이 이상하게 이스라엘 왕의 귀까지 다 들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작전만 짜면 이스라엘 왕이 그들이 어디에서 숨어서 이스라엘 왕을 죽이려고 하는구나, 다 알기 때문에 삭삭 피해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작전이 실패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처음 한두 번은 뭐 그럴 수도 있지 생각했어요. 근데 작전을 짤 때마다 계속적으로 실패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중에 첩자가 있는 것이 분명해. 자, 그래서 신복들을 불러서 우리 중에 분명히 스파이가 있다. 빨리 이 스파이를 찾아내라. 자, 이것을 명령합니다.
자, 그때 한 신복이 곧바로 대답을 얘기해요. 자, 12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하는지라. 아멘. 자, 신하는 왕이시여 우리 중에 첩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이스라엘 선지자 중에 바로 엘리사 그자가 다 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해주죠. 그러면서 그가, 이 엘리사는 왕의 침실에서 은밀하게 계약한 것까지 다 꿰뚫어 알아내고요, 이스라엘 왕에게 그것을 그대로 고한다고 이 신복들이 이야기를 해 주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아람 왕은 이제 이스라엘을 내가 정복하는 것보다 먼저 내가 그 엘리사 그 놈을, 그렇게 얘기했겠죠. 그 놈을 내가 먼저 생포해야 되겠다, 잡아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어디 있는지 빨리 찾아내라 딱 명령하니까, 명령을 하자마자 금세 대답을 해요. 왕이시여 지금 도단에 있습니다. 찾으러 다니지도 않고 그냥 이들은 다 알아요. 도단에 있다는 걸 바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지금 엘리사는 거의 그 당대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렇게 이 엘리사가 유명해졌을까요? 그것은 어쩌면 우리 예수님처럼 이 엘리사도 병든 자를 고쳐주고 불쌍한 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누가 막 몰려지겠습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와요. 엘리사요, 내가 당신의 팬입니다 하면서 막 팬으로서 막 따라갈 수도 있고요, 또는 엘리사 스승님 저를 제자로 삼아 주십시오 그러면 제자로 삼아달라고 그렇게 막 또 쫓아다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그 중에는 파파라치도 막 있겠죠. 저 사람이 뭘 하고 있는지 막 이렇게 계속 옆에서 찾아보면서 그가 하는 것까지 다 기록하고 그것을 그대로 자기 아람 왕에게 고하고 그 신복들에게 다 얘기를 했었겠죠. 그러니까 그 파파라치 중에 한 명이 계속 내통을 했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가 어디에 있는지 곧바로 이야기를 해 주었다는 것이죠. 바로 도단이었습니다. 자, 이제 아람 왕은 이 엘리사를 하루빨리, 한시도 지금 급해요. 그래서 빨리 그를 생포해 오라고 도단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뭐 한두 명 보낸 것도 아니에요. 말과 군마와 군사들, 뭐 수천 명의 그러한 군사가 동원돼서 그 도단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 도단성을 하나로 완전히 포위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사환이 눈을 뜹니다. 그 사환은 바로 엘리사의 사환이죠. 아주 젊은 사환입니다. 근데 딱 눈 떠서 밖을 나가보니까 아니 이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그 앞에 군사와 말과 병거가 그 성읍을 완전히 둘러싼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땠을까요? 야,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죽음이 눈앞에 왔구나. 엄청 쫄았겠죠. 그리고 두려움이 막 엄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절망감마저 막 들어왔을 거예요. 내가 왜 엘리사를 쫓아다녔을까? 차라리 그냥 그때 다른 길로 갈 것을 막 그런 후회도 막 했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죠.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지금 이렇게 그 선지자 엘리사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때 엘리사가 사환에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자, 우리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믿으십니까? 한마디로 이거예요. 사환아, 너 쫄지 마. 지금 적들보다 우리 편이 더 많아. 너 두려워할 것 없어. 자,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의 눈에는요, 뭐가 보이는 겁니까? 뒤에 천군 천사가
그리고 군마,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그 뒤에 포진한 것을 그냥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안이 열린 것이죠. 근데 이 사환은 지금 영안이 열리지 않았어요. 볼 수가 없어요. 그냥 앞에 있는 눈에 보여지는 것만 진짜인 줄 알고 거기에서 지금 덜덜 떨고 있었던 것이죠. 자, 엘리사는 이 사환도 본인처럼 저 뒤에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기를 원했어요. 자, 그때 어떠한 방법을 썼습니까? 엘리사는 기도를 합니다. 17절을 보십시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원합니다. 내가 기도합니다. 내 사환도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십시오. 자, 이렇게 기도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17절 중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열어 주십니다. 자, 그의 청년의 눈이 딱 열리니까 무엇이 보였습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쫙 둘러선 것을 보게 되어졌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그 속에 있었던 모든 두려움들이 다 사라져 버렸을 거예요. 여러분, 사실 사환이 영안의 눈이 열리기 전과 열린 후의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두렵고 쫄았던 그 생각이 다 떠나버리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아람 군대야 올 테면 와봐라. 나에게는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 하신다. 이제는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아람 적군을 쳐다봤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눈이 떠지면, 영안의 눈이 열리면 우리의 환경은 바뀌지 않았더라도 어떻습니까? 더 크신 하나님의 군대가 나를 지키고 여러분을 지키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이 믿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렇게 보여지면서 이제 안심이 딱 찾아왔을 때 아람 군대는 이제 엘리사를 붙잡으러 내려오게 됩니다. 그들은 영문도 모른 채 잡으러 가는 것이죠. 자, 이때 엘리사는 두 번째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17절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자, 하나님께서 또다시 엘리사의 기도대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적군들의 눈을 어둡게 해주셨어요. 자, 아람 군대의 눈이 어둡게 되니까 이제 그 용맹스럽고 엄청난 군사들이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해요. 이제는 엘리사가 하라는 대로 아주 순순하고 아주 공손하게 따르게 됩니다. 그 엄청난 숫자의 군사들이 앞을 못 보니까 이제 사환이 쫄았던 그 모습이 그들에게 들어간 거예요. 어이구, 큰일 났다. 막 이제 서로 막 오합지졸이 되었겠죠.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이냐. 자, 이제 엘리사는 그 아람 군대를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바로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성 중심부로 데려갑니다. 바로 이스라엘 왕이 있는 곳까지 그들을 데려가는 것이죠. 자, 이렇게 데려갈 때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어떻게 갔을까요? 그들의 옷자락을 잡고 계속 이렇게 하면서 인도함을 받으면서 갔을 거예요. 조심조심 넘어지지 않도록. 때로 넘어지고 막 자빠지고 막 그랬겠죠. 자, 그렇게 힘들게 적진의 한 중심부에 이들이 도착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 엘리사의 세 번째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20절을 보십시오. 자,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자, 아까는 보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이제는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합니다. 자, 이렇게 엘리사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보이게 하셨고, 그때서야 자신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 걸로 깨달았어요? 사마리아 성 한 중심부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것을 엘리사 곁에서 지켜보고 있던 북이스라엘의 왕은 대뜸 이렇게 말을 하죠. 자, 21절 중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내 아버지요. 여기서 내 아버지요는 그 엘리사를 부르는 호칭이에요. 내 아버지. 그러니까 극진한 존칭을 쓰고 있는 것이죠. 내 아버지요. 내가 7위일까? 내가 7위일까? 두 번을 물어봅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왕은
지금 엘리사의 그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냥 그는 그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적들이 왔으니 저 적들을 다 전멸시키자, 진멸하자, 죽이자, 이런 생각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왕의 말을 들은 엘리사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들인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 말 뜻은 뭐예요? 왕이시여, 저들 죽이지 마십시오. 저들은 왕의 칼과 활로 사로잡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죽이지 마십시오. 건들지 마십시오. 왕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자, 이제 엘리사는 오히려 아람 군사들에게 무엇을 주고 있습니까? 먹을 것을 줬어요. 예, 상당히 배고팠겠죠. 갈증났겠죠. 두려웠겠죠. 그들에게 먹을 걸 주면, 먹을 걸 먹으면 어때요? 마음 가운데 좀 평안함이 오잖아요. 그리고 막 그런 두려웠던 것들이 좀 이렇게 가시잖아요. 그들에게 떡과 마실 것, 그리고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다 줍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잔치를 베풀어 줬어요. 그렇게 마음껏 먹게 한 다음에 그들의 주인에게 아람으로 다 보내줍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적군인 아람 군대를 포로로 삼거나 죽이지 않고 오히려 호의를 베풀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베풀게 되니까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2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왕이 위하여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제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은혜가 되는 이렇게 그런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과 먼저 이 부분을 좀 같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닥친다는 것이죠. 그게 뭐 작은 문제일 수도 있고 큰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근데 작은 문제는 우리가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요. 예, 우리가 지식, 지혜, 알고 있는 경험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큰 문제가 내 앞에 도래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자, 여러분, 이러한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자, 오늘 인물들 가운데에서 그러한 어려움들이요, 세 인물들에게 찾아왔어요. 자, 먼저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 왕에게 찾아왔을 때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아람 왕과 같은 경우에는 자기에게 생겨진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 계획만 짜면 몰래 전략과 전술을 다 짜고 나면 모든 그 일들이 적군인 이 북이스라엘 왕이 다 알아듣게 된 것이었어요. 자, 그것이 너무나 골칫거리였습니다. 엘리사 한 사람 때문에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거리였습니다. 이 엘리사만 없으면 우리가 완전 저 북이스라엘을 먹어버릴 수 있는데 저 한 사람 때문에 골칫거리예요. 자, 그에게 당면한 문제 앞에서 그가 취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도단성으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은 물리적인 힘을 사용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파워를 가지고, 준비된 것을 가지고 막아보려고, 찾아내려고 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에게 문제는 무슨 문제였을까요? 이제 엄청난 그 적군, 이 아람 군대가 산채로
자기 성 앞으로 생포되어 왔어요. 자, 문제는 이거예요. 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문제였어요. 어쨌든 왔기 때문에 이들이 다시 돌아가게 되면 또다시 우리나라로, 우리 이스라엘로 또 침범하고 또 괴롭힐 것이 뻔한데, 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이스라엘 왕은 이런 마음을 가졌죠. 그래,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다. 내가 이들을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죽일 것이다. 이런 계획을 짰던 것이죠. 무력으로 제압하려는 결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아람 왕이나 지금 이스라엘 왕은 문제 앞에서 똑같이 행동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에 반해서 엘리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엘리사는 한 가지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 첫 번째 문제는 아람 군대와 마병과 병거를 보고 무서워 벌벌 떨고 있는 자기의 정말 아끼는 사환. 자, 이 사환이 문제였어요. 이 사환을 어떻게 돌이킬 수 있을까? 이것이 문제였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도단선을 포위하고 있는 저 수많은 아람 군사들이 문제였어요. 자, 저들을 어떻게 돌려보낼 수 있을까? 이게 문제였어요. 자, 세 번째,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으로 유인해서 데려온 이 아람 군사들을 내가 죽일 것인가, 살려보낼 것인가? 여러분, 이게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계속적으로 문제가 도래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의 문제 앞에서 엘리사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는 어떤 물리적인 힘을 가하거나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지 않았어요. 그가 한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바로 기도였다는 것이죠. 기도. 누구 앞에 기도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자, 그가 사환을 위해 기도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환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를 목도하게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사환은 이제 자신의 환경을 대하는 태도마저도 달라졌어요. 믿으십니까? 그냥 그때 보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는 그 앞으로 그 이후의 삶도 나에게는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천사가 나와 함께 동행하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고 그가 그렇게 삶을 살아가게 되었어요. 자, 두 번째 문제가 뭐였나요? 도단성을 에워싼 아람 군대를 위해 엘리사는 기도했습니다. 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죠. 바로 모든 군사가 앞을 볼 수 없게 만들게 해달라는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했어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사람을 죽이고자, 이 엘리사를 죽이고자 했던 그 살기 같은 그러한 모습들이 온순한 양으로 다 바뀌어버렸어요. 앞이 안 보이니까. 세 번째, 그 온순한 양으로 바뀐 그들을 성 안으로, 사마리아 성으로 딱 데리고 왔을 때 이제 엘리사는 세 번째 기도를 했죠. 하나님, 이들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눈을 뜨게 했을 때 이들이 돌변해서 우와 해서 성을 함락시킬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하셨어요. 사실 그들은 두려운 마음이 더 컸겠죠. 적진한 중앙에 왔기 때문에 이들은 이미 그 마음은 졌어요. 자,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이제 난 가족과 내 사랑하는 내 친구들 볼 수가 없구나. 그냥 자포자기 상태였을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는 그들이 두려워하고 떨고 있고 절고 있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기 위해서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었습니다. 자,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의 생명이 이제 구원받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들은 배불리 먹고 기쁨 충만하여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또 구원의 능력이 필요한 곳에서 기적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엘리사는 이렇게 모든 문제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스승 엘리야 때문일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가 이렇게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관계가 남달랐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사는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명확하게 잘 알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정한 기도는요, 나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이거 안 들어주십니까? 이게 기도가 아니에요. 이건 이방신들에게 하는 기도예요. 이방인들이 다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건 가장 초급 단계 기도겠죠. 여러분, 기도는요,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나의 뜻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찾아가는 방법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이것이었구나, 이것을 내가 알게 한다, 알아가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찾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무것도 되지 않으면 이건 결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들어줘도 이건 하나님이 알려준 거라고 생각할까요? 아이고, 우연히, 아이고, 재수가 좋았네,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이루어진 사람들은 문제가 해결될 때마다 나에게 생각이 이게 바로 누가 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마음, 뜻,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너무나 잘 설명했던 부분이 있어요. 시편 25장 12절입니다. 그리고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답이 나왔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 뭐예요? 여호와와 함께하는 자, 여호와의 친밀함을 누리는 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리라. 하나님이 나와 아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자에게 하나님이 가르쳐주겠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약속, 계획을 그들에게 보여주겠다. 여러분, 엘리사는 이렇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졌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엘리사에게는 특별함이 또 있습니다. 아까도 우리가 아람 왕과 비교했을 때 엘리사는 그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을까요? 긍휼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랑의 마음이 너무나 컸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람 왕과 아람 군대는 엘리사를 잡고 또 이스라엘을 정복하기 위해서 무력으로 쳐들어왔지만 엘리사는 그들을 붙잡았을지라도 그들을 죽이는 대신에 그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어 줬어요. 그들에게 떡과 음식을 충분히 먹게 해줬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 칼과 창과 병거와 군사력으로 또 나 자신의 능력과 스펙으로 밀어붙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들의 연약함과 이 어려움을 잘 헤아리고 따뜻한 마음으로 이해하며 공감해주고 그들을 먹이우고 입혀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또 우리에게 잘 설명해 준 부분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 줍니다. 로마서 12장 19절 20절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였습니다.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네가 그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는 셈이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아멘. 그럼 원수 갚는 건 누구한테 맡기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처단해 줄 건 처단해 주고 돌이킬 건 돌이키게 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그들에게 선대해 줘라. 잘 대해 줘라. 안아줘라. 품어줘라. 쉽지 않죠? 그러나 그렇게 하면요, 여러분 아까 보십시오. 그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은 셈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예. 상대방이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막 괴롭히고 막 그렇게 했잖아. 내가 그래도 끝까지 아니야. 내가 널 잘해주고 싶어. 이리 와. 이리 와서 먹어. 막 그렇게 하면요. 여기 여러분 숯불을 머리 위에 대면 뜨거워요, 안 뜨거워요? 뜨겁죠. 그러니까 뜨겁기 때문에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잖아요. 그러니까 부끄러워서 아이고 난 옛날엔 난 저렇게 못했는데 하면서 스스로 부끄러워가지고 얼굴을 못 쳐다본다는 거예요. 그게 숯불을 머리 위에 올렸다라는 뜻이죠. 예, 미안한 마음이 막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어때요? 본인의 마음도 바뀌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들과 특별히 교회를 대적하고 미워하고 거부하는 세상을 향한 우리들이 취해야 될 태도인 줄 믿습니다. 바로 긍휼과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희생과 그 사랑 때문에 지금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 그분의 희생. 여러분, 그리고 오늘 엘리사의 선한 마음 때문에 그 적군들의 마음도 녹아졌어요. 그리고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고자 하는, 침략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사라지게 된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엘리사를 사실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았을 때는 엄청난 기적을 행하는 능력 있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 보아야 할 것은 누구를 봐야 될까요? 엘리사 한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로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친밀한 영적인 교제를 날마다 해주셨기 때문에 엘리사가 있는 것이고,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려졌고 그의 기도에 능력이 일어난 것이로구나. 할렐루야. 예, 바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밀한 교제를 이루었기 때문에 엘리사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리움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플러스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 즉 긍휼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늘 넘쳐 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안이 열리는 일이 되는 것이고요, 쫄지 않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영적인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도하며 아버지의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과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